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뻐하고 그의 행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말 그대로 탄성을 지르듯이 그렇게 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그런 적이 있었는가라고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 번 있더라고요. 언제 있냐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있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와 하면서 기뻐했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언제 제일 기뻤는가를 그 중에서도 꼽아봤더니 초등학생 때 학교에 모여서 월드컵을 다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반 또래 아이들과 또 담임선생님도 같이 월드컵을 봤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경기에서는 이제 졌지만 상대 국가가 굉장히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상대로 거의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심지어는 골도 2골이나 넣었었거든요. 그 골이 들어갈 때마다 정말로 막 탄성을 지르면서 우와 하면서 선수의 이름을 막 높이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기뻐하면서 막 손뼉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층은 별로 없고 옆으로 긴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복도에 나무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저 건물 끝에서부터 그 나무를 쾅쾅쾅쾅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환호의 친구들의 그 몸짓 이런 것들이 막 과가가가강 울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었던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참 사람은 칭찬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찬양하시는 분이시지만 피조세계인 피조물인 우리의 찬양을 또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은 스포츠 경기를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도 보고 좋아하고 이렇게도 했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가 생각났던 것은 저의 또래 친구들과 다 함께 모여서 그와 같은 경기를 봤던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2002년도 월드컵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요. 저에게는 처음 저의 또래들과 함께 그 경기를 관람했었던 그리고 같이 그 기쁨을 누렸었던 그 첫 기억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찬양이 혼자 어디에서 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귀한 찬양이지만 온 세상의 만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억지가 아닙니다. 즐거운 소리로 그리고 조금 조심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정말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6절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이러한 찬양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찬송하라 찬송하라 반복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찬양의 마땅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찬양이죠.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 볼 때 아슬아슬한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넣었구만. 저 친구 잘하네. 그냥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손뼉치면서 우와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찬양할 때야말로 함께 모였던 이 무리는 더 이상의 적이 없고 너와 내가 이심전심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찬양이 되겠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냥 조용히 뜨뜻미지근하게, 물론 진심과 외적인 표현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를 높여서 외칠 정도로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할 때 참 이것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을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면서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모습을 보지요. 이분의 상황과 이분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마음에 품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찬양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찬양한 거 싫다, 나는 찬양이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앉아서 한 번도 찬양 안 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그냥 나는 설교 시간에 들으려고 왔지, 이런 건 내 취향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마음껏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모든 공예배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선교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찬양한다. 자,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사네립이 침공할 때에 이겨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조금 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금과 은을 바쳐라 라고 했고, 성전과 모든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을, 기둥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다가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죠.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기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퇴각하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였었던 적들에 대하여서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선하신 통치가 없었던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것이 야곱의 영화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과 남으로는 애굽과 북으로는 아수르, 이러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삶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에 유력하는 것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할 것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바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각각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루어내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모든 관계성 속에서 선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영역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선교하는 것, 바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찬양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온 땅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각 영역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벽은 높고 그것은 너무나도 어둡고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내 개인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말하기에는 내 코가 석자여서 내 삶 하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으로 서 있기에 참 힘듭니다 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본문의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8절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모든 나라의 고관들이, 이 뭇 나라의 많은 나라의 고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요. 이들의 현재까지의 이해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들의 고관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그 이해에 있어서는 정반대편에 있는 멸망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쪽 면이면 저쪽은 완전히 반대편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대편에 있는 그 존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네,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되는 것이죠.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셨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만들죠. 그렇게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고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러 오셨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이 매우나도 커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악상을 보러 내려오셔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세상은 심판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신을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판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무거운 의미에서의 심판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지금까지의 바벨탑이나 소돔이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이것의 배경이 되는 아수르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하늘에 천사를 내려주시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아버렸는데, 진멸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진멸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디셔야 했었던, 감내하셔야 했었던, 당하셔야 했었던 심판은 세상의 모든 죄였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심판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비교되지 않을 가장 크고 가장 맹렬하고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지요.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가운데 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반대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다면 정반대편에 저 지옥 형벌 속에서 정말로 평생을 고통을 받아서 기어가며 헤매고 있어야 할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빛의 정반대편에 있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모든 세상의 구분과 모든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여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시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그것이 어둡고 여전히 반대편에 있고 여전히 완악하게 여겨진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뚫지 못할 벽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칠흑같은 어두운 죄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비록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과도 같고 우리와는 정 다른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저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거푸 이렇게 선언하지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개인 내면에서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숨기고 싶은 모든 수치심들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그 영역들까지도 온 땅 안에 들어가 바로 그것을 능히 다스리시며 그것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손과 발과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도 인정과 찬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왜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고파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져 있는 생각들과 모든 연약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둠의 요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것이고 서로 섬기는 종의 모범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발 씻음처럼 우리는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들 한 영혼 한 영혼 세상의 그 영역 이 영역이 모든 곳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